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생과 진노,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의 시간들,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에 거절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일에 대하여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 안에 다시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혹시 그런 교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은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노른자와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로마서만 신약의 노른자와 같다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말씀으로 말씀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에 관한 진리의 핵심이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는 중에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자주 읽으십시오. 여기는 구원의 핵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자,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 전적 무능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사망 아래 던져졌고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의 희생의 제물로 대신 지불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하심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인쳐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활동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심의 첫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첫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마지막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보여주신 사인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왜 계획하셨을까요? 그 아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천국을 줘? 이렇게 될 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저런 사람도 구원을 주십니까? 라고 할 만큼, 왜냐면 우리도 그러죠. 우리 자신도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만큼도 선하게 보인 부분이 없는 완전한 죄 중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사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로 사주신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곤고한 죄의 짐을 나는 어떻게 벗을 것인가? 예? 어떻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라고 여겨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버려진 상태에서의 생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는 만큼 결과를 얻게 돼요. 오늘요 31절부터 36절 안에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누가 보내셨는가를 알게 되죠.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과 본체는 같으신 신적 존재이심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명언이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은 죽으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심의 근거됨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그 아들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만물 위에 계시는, 통치하시는 주이시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 했더니 35절에 보니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믿고 영생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35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전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권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일마다 거듭거듭해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구원 얻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내 아들과 함께 활동하시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벌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계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큰 음성이 나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3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들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보신 대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과 그 일을 아들을 통해 성취할 것이고, 그 아들은 그렇게 제물이 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실제 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어느 날 뚝딱뚝딱 이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창세기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이며, 믿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66권의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이 두꺼운가? 성경에는 왜 66권이나 되는 많은 성경이 있는가? 결론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쓰셨습니다. 성경을 다 읽었는데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랬구나, 예수가 이렇게 왔었는데 그랬다는 거구나,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구나 라고 그냥 스토리 이야기로 읽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스토리로만 생각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근거들이 바로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런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살려낼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증언을, 그 모든 말씀을 믿는 자 안에 믿음을 주시고 구원 얻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홀로 하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이것은 어때요? 하나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피 흘려 죽어야만이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5천만 원을 넣으면 5천만 원을 내면 5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요. 500원을 내면 500원짜리 물건을 사요. 맞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생명을 가지신 예수가 오셔서 생명을 대신 주셔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야만 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아멘.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 번 누군가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첫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 믿어야 돼요. 믿어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요, 내가 40번을 읽었다고 그래요. 와, 막 놀랬어요. 그런데 이래요. 40번을 읽고 신은 없다. 이거 왜 읽는 건가? 이거 뭐 수필인가 에세이집인가? 이게 뭔가? 아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영생으로 들어갈 길을 찾아야죠. 그런데 다 읽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40번 읽고, 아이 좋은 소리 써져 있구만, 착하게 살라고 하는구만, 그냥 그런 교훈으로 알아버리니까, 그러놓고 결론이 뭐냐? 신은 없다. 무슨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으며, 저 태양은 누가 떠오르게 하며, 오늘도 공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실존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모든 걸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함께 계신 모든 증거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요, 딱 보고서 딱 하나님 발견하고, 야, 믿으면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지. 40번을 읽고도 신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의 십자가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는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비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요. 미국에 사는 목사님이신데요, 워낙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는 많이 낳지 않고 그렇게 개들을 많이 키우더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애들은 두 집 건너 하나 낳나 어쩌나 그런 것처럼 애들은 많이 보이지가 않는데, 애들하고 개하고 달라요. 발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애들은 많이 안 보이는데 커다란 집에 막 수영장도 있고 막 정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헬기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막 헬기를 타고 와서 막 농장에 막 농약도 뿌리고, 헬기를 타고 막 이렇게 막 농사 엄청나게 하는 그런 집들 가만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아주 개가 멍멍이 도구가 집집마다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막 그냥 식구라고 그래가지고 개들을 갖다가요, 비 오는 날은 우비를 씌워가지고요, 비옷을 입혀가지고 산책을 하고, 또 뭐 하면요, 막 애들을 갖다 유모차에다가요, 좀 바람 불고 그런 날은 개들을 유모차에다 태워갖고 애긴 줄 알았다는 거라. 우리나라도 요새 그래요. 개 태우는 유모차가 있습니다요. 개를 유모차에다 태워갖고 끌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또 개 보험을 들어준답니다. 개가 병들을까봐. 왜냐니까 요양견센터에 개를 엑스레이 찍고 수술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개 보험을 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속을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한테까지 재산을 갖다 넘기는, 유언을 하기도 한대요. 유언장을 미리 쓴대요. 이게 현실.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뭐 유럽이나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떤 사람은 같은 식탁에다 놓고 같이 먹고 막, 이게 뭐 침실인지 어딘지 막 개가 뛰댕기고 막, 이렇게 개를 저렇게까지 하나 이랬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자기 집 개가 불구덩이에 빠져서 불구덩이에서 지금 불에 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주인이, 그 집 주인이 자기 아들한테, 야야, 너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우리 집 개 좀 구해라. 거기 들어가면 불이 너무, 요번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세상에 무섭습니다요. 어쩌면 그래,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막 불길이 확 바람 따라서요, 와, 어마어마합디다요.
불구덩이에서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는 불 속에다가 아들한테 들어가서 자기의 개를 구해내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자기 아들을 불구덩이 들어가면 죽게 생겨서 나올 수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강아지 구해내라고 자기 아들을 다 불구덩이에다 밀어넣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뭐 그런 날까지 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짐승은 짐승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죽는 자리에 집어넣고서 개를 구하라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하시려고요, 그 아들을 세상에다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내려고 아들을 죽는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개에다 비교해서 또 기분 나쁘네요, 목사님이 나를 개 취급을 하신. 아니요, 그냥 미국에 가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상에 왜 그래요? 개는 영혼이 없어서 지옥 가거나 구원받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 지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희생하신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죄가 없으셔서 죽음에게 졌어요? 이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하셨어요. 죄값은 갚으시고 의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를 부활에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 엄청난 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했더니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오늘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예,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 언제쯤 되려나? 나는 확신이 안 되는데, 나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면 내 겁니다. 믿으면 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를 했다고 안 믿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뭐를 했다고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것을,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왜 안 믿을까? 문제는 어둠의 영이 그들을 장악하여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가?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겠어? 또는 이렇게 해요. 뭐 그렇게 교회까지 가서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아주 복잡해, 아주 그냥 조용히 편하게 살아. 어떤 사람 영혼이 어디 있겠어? 영혼이 없으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차이가 납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었다라고 말하고 영혼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사멸되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가는 거요.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든지, 그 복락의 나라로 들어가든지 형벌로 들어가든지. 이거 뭐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타서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 반드시. 그 다음 믿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전도하러 갔는데요, 계속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요, 좀 더 놀다가요, 아니요, 일 좀 더 하다가요, 부자 되면 갈래요. 지금은 우리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래요. 글쎄요, 얼마나 많이 소득이 많아야, 어떤 기준이라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옆집보다 잘 사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 형제 중에 가장 돈을 많이 가진 그런 기준이 부자일까요?
부자 되면 예수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 젊은 날은 열심히 일하고 늙어 할 일 없을 때 갈래요 이래요. 교회를 오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아멘. 어떤 권사님은요, 한 35년 동안을요 성경책 가방을 잘 들고 댕겨요. 아주 팔짱에다 딱 끼고 열심히, 아주 열심히 가요. 막 교회 가서 오늘 어디 가요? 동네 사람이 그럼 물어보면, 나 교회 할 일 있어 가. 너 오늘 교회 가서 말이요, 오늘 김장도 해야 되고, 오늘은 저 교회 오늘 유리창 좀 닦으러 가. 또 어디 가세요? 그러면 나 오늘 교회 할 일 있어서 가. 열심히 일하러 다녀요. 그런데 물어봐요, 아 그래 교회는 뭐로 그렇게 가요? 일하러 가요? 일만 하러 가요? 아 일하러 가지 이래요. 일하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죠. 봉사는 두 번째, 세 번째 가도 괜찮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님 뵈러 간다, 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아유 오늘 교회에 일이 있어. 물론 일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믿을 때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예, 지금 구원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면 지금 구원이 임하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언제까지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예. 중간에 탈락하면 아웃.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한 20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네. 그러고서 사업에 실패했다고 예수님을 버려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요. 난 내 뜻대로 살 거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자녀가 불행하게도 불행한 일을 당해 사고로 그만 자기보다 먼저 앞세워질 때 자녀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왜 우리 자녀를 데려갔느냐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먼저 데려가실 때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네, 이유가 있으세요. 왜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 사는 것보다도 이미 그 아들이 구원의 준비가 되어졌으면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왜?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되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서 오랫동안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애석하고 보고 싶고 그런 일은 있겠죠. 슬프기도 해요. 그렇지만 멸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요, 우리가 아멘하고 있을 때 제가 마스크를 써서 이 모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예, 이게 신앙적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또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귀의 권세를 이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놈은 졌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도 예수님을 믿는 자 앞에서 패하여 깨갱하고 도망가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체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오늘도 실제. 그 다음에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최후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언제 오신다 해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3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있느니라. 예. 뭔지 아시겠습니까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며 그들 위에는 언제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지옥, 사망. 그래서 걸어가면 걸어가는 그 위에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 지옥행, 사망, 지옥행, 사망. 살아있는데요, 잘생겼는데요, 이쁜데요, 어린데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사망이 그 위에 이렇게 오늘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형벌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가서 해결돼 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마귀 사탄이 끄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 믿어요. 멸망이 있는 거 믿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원은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까지만 기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믿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믿어야 돼요. 네? 또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는 마지막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약속을 받은 자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가 그 불못, 두 번째 사망 그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이 보니 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자들이 무덤에서도 일어나고 산자들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사망과 함께 어디로요?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지더라. 그걸 사도 요한이 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종말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입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언약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가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이요 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어둡고 이 혼란스러운 어디를 보고 가야 하며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예. 말씀이 약속한 바를 굳게 붙잡고 거기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보니 모든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7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곧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 그랬어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 만물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대로 모든 온 세상은 다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셨으니 믿었더니 구원 얻은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요. 그래서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십자가가 중심인데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전쟁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시는 것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